오늘날에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하다 이 표현이 잘 안 된답니다. 이상하죠?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우리는 참 많은 풍요와 혜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은지를 몰라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감사가 점점 이뤄져 가고 있어요. 제가 봐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선배들을 보면은 훨씬 더 안 좋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요즘에는 무엇으로 보나 우리는 더 행복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감사하다는 마음의 그 마음이나 또 그 표현이나 또 남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별로 주위에서 듣고 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절대적인 것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더 감사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더 갖고 싶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원망은 더 많아져도 감사는 더 줄어진 것 같구나. 기대 심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만히 저도 그래요. 제 자신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 비하면은 분명 우리는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도대체 뭐가 너는 그렇게 부족하니?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없는 것은 조그만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나에게 있는 것 이렇게 많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없는 것, 이 조그마한 것 이것만 늘 기대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풍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인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진정 내가 감사하고 남에게도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또 남들도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테라는 철학자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게테라는 철학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게테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격언에서도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는 이런 영국의 격언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해를 결실하는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주로 감사의 달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11월을 맞이하여
금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없는 것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신변을 지켜주신 것,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없었던 것은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실 줄 압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도 주고 싶지, 자꾸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더 주고 싶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고 우리들의 풍요로운 삶의 재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번 추수감사 주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헌금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고백되어야 하고 이 감사가 한 차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감사할 때와 감사하지 못할 때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치유의 명성을 듣고 마침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의 평생에 살아온 삶이.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서부터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으로 여겨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도시의 예강 마을 같은 곳에서 따로 코로나 환자들처럼 자가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예수님께 가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들이 살고 있는 그 격리된 그 마을을 가까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표현이 가히 이해가 가죠. 그럴 수 있었겠구나. 자기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때마치 우리 마을 옆으로 지나가신다 하니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살다가 혹시 나병이 치유되면은 먼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완전히 치유된 것을 제사장께로부터 확인하고서
그 다음 보통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이 치유된 나병 환자 중에서 이 9명은 다 제사장에게 먼저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확인을 받고 빨리 자기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이웃들에게 돌아가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오직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유대인 출신도 있었고 사마리아 출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자랑하였고 평소 자신들이 업신 여기던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치유받고 깨끗함을 받은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그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9명의 치유된 유대인 출신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육적인 치유에만 더 관심을 갖고 먼저 빨리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에 안전한 치유가 된 것을 확증받고 자신들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이웃들에게 빨리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9명의 나병 환자를 이해할 수 없었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했더라면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평생을 나병 환자로 힘들게 보통 사람들처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해할 만도 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이해 못할 예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오직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이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임을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믿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나의 환경에 대해서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혹시 그 문제가 치유되더라도 해결된다 하더라도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 육적인 치유,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치유되기 전에는 똑같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조건이 다 같았어요. 그러나 치유된 이후에는 9명의 유대인 출신 나병 환자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이방인인 나병 환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서 그 영혼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인생이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볼 때에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문제 해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출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일찍이 여호와의 율법도 유대인 출신에 비하면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신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때 이 육적인 어려움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참 감사가 중요하구나. 저도 이렇게 얼마 전부터는 아침에 눈 뜨면은 아침에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감사할 때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도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까지는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우리들이 나누고 또 인식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또 의학적인 전문적인 어떤 근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지금부터는 이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구약의 율법도 알지 못하는 유대인 출신도 아니었던 그 이방인이었던 한 사마리아 여인도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심적인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감사가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자, 정상교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 위장 기능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내 독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고 항암 작용을 하며 신체 활동력이 증가합니다. 이런 약이 무슨 약이냐?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감사 약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 이와 같이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서도 우리를 참으로 건강하게 하여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감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로버트 에먼스, 심장 전문의 맥크레티, 그 다음에 의사인 존 자행 등이 이 심리학과 의학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제로 감사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데 대해서 다양한 임상 실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들 전문가들은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하거나 또 감사한 일을 메모하게 하거나 또 매일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도출한 실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곧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탁월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이러한 실험이 진행이 될수록 정신적으로도 안정될 뿐더러 실제로 신체 반응에도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은 우리들의 결혼 생활도 가족관계도 건강생활도 또한 교회생활도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또 건강도 또 마음의 자세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경제생활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만 하면 되는데 이와 같이 감사의 유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글러 박사는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온갖 태도 중에서 감사가 가장 크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양파 2개를 넣고요. 물에다 담아놓고 일주일 내내 그 한쪽의 양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말을 계속하고 안 좋은 말을 계속 듣게 하잖아요. 이 양파는 실제로 찌들어 죽는다요. 일주일 지나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또 한쪽에는 계속해서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고 감사의 말을 표하고 또 듣게 하고. 그런데 그 양파도 그 감사에 계속해서 좋은 긍정의 말을 듣는 양파가 잘 싱싱하게 무럭무럭 싱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선포하고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나왔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중 누가 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우리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게 물질입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쓸 데가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쓸 데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쓸 데가 없어서 돈 남아도는 사람 이리 주세요 하면 한 사람도 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물질적으로도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경영대학 진호 교수가 실험한 감사 연구 결과입니다. 2013년 5월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드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 곧 진리다는 것이 세상의 학문에서도 입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문과학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연과학, 의학이나 공학은 딱 떨어집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연과학에서도 감사가 얼마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느냐의 문제를 내가 계속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험이 있었는데 41명의 고정급 직원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험에서 A그룹에게는 각자 수행할 업무를 주면서 그 수행해야 할 직원들에게 회사가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그 업무를 수행해 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다는 그런 메시지 아무것도 없고 수행해야 할 업무만 달랑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업무 성과를 측정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그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50%나 더 증가해서 투자 수익률도 50%를 더 끌어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사의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도 그 감사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회사에 더 유익을 끼쳤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밝혀서 감사하자고 하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도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서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감사하다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서 같이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그 감사한 한 사마리아의 영혼도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 한마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그 감사하다는 그 표현 안에는 물질적으로 살해하고 보답을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어 안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받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못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그래서 9명의 그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 그 사람들을 예는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 내 평생의 소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빨리 그 문제를 제사장에게 확증받고 세상으로 돌아가 이웃들에게 가서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함에 하나님 앞에 표현이 없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한 명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한 명은 현재적인 육적인 치유에 만족하고 거기에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을 나누고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감사는 신체적인 건강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어 주어서 우울 증상을 줄여준다고까지 합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의 생물물리학 교수인 캐더 스포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의 분자라는 게 있대요. 분자는 세포 안에 가장 적은 조직이 분자죠. 근데 그 세포 안에 감정의 분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감정의 분자 중에서 이 감정이 어떤 정보를 물리적인 실체로 전환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바뀌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의 신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물질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세포 안에 감정의 분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물질도 감사하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나약해져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체 안에 물질적인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스리냐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글은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성 우울증 환자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4배나 높다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 기관에 밀접한 교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평안하게 되고 또 그런 감사와 평안이 우리 생활의 습관이 될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심리학자는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워라. 그래서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때는 비로소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인생의 행복한 삶을 바란다면 감사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한번 말씀으로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늘 고백되어지고 아예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와 감사하지 않을 때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감사함이야말로 행복을 가져다르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감사 안에 과학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도 성경도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감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에 모시간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내면적인 모든 영역에서 현재 우리의 모든 생활적인 구원에도 이 감사가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도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를 우리들의 삶으로 바꾸셔서 항상 감사함으로 남은 여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